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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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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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선포합니다.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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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의 숨결 속에 내 영혼 춤을 춘다. 세상에 멍하고 주님의 숨결 따라 저 멀리 물러간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주일 동안 기온이 많이 낮았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놀라운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안 변해?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사람 변한다 그래, 안 변한다 그래? 안 변한다 그러지. 근데 변하는 사람이 있어. 언제 변하냐고. 죽었다 살아나면 변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고 변화되고 싶어요? 그냥 되고 싶어? 그냥 돼야지. 뭘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 안 해도 돼. 뭘 그거 하려고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도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지,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눈도 깜빡 안 합니다. 여러분. 안 고쳐. 근데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바꾸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면 바뀌어. 근데 우리들은 언제 바뀌어? 언제 바뀌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 새 사람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언제든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법으로 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그냥 죄인이야. 세상은 죄인을 찾습니까? 의인을 찾습니까? 세상에 사람을 택해서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죄인을 찾아서 씁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씁니까? 당연히 죄인을 찾지 않아요. 세상에 이게 기본적인 룰이야. 죄 지은 사람은 안 쓴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 멀리 하죠.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되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니, 예수님 오셔서 누구랑 가깝게 지냈다? 죄인들과 가깝게 지냈다. 왜?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인에게 있다고. 왜? 죄인이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더 좋아져야 돼. 죄가 없어야지.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고 왜 악이 가득한 거예요?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1980년 그 TV 드라마에, 그 당시에는 방송 매체가 라디오 아니면 TV밖에 없었기 때문에 케이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 공중파,
이 드라마를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1980년이 어떤 해였느냐면 그때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도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고 한참 일본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을 때인데, 아니 전 국민이 보는 TV 드라마에 일본 말이 자꾸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정서로서는 받아줄 수 없는 일본 말을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일본 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 당시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한 일본 말은 민나 도르보데스야. 민나 도르보데스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든 놈이 다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주인공이 그러는 거야. 민나 도르모데스, 민나 도르모데스. 다 주변에 도둑놈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른들이 그거를 드라마를 보고 공감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되는 것은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로 완전히 놀랍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실제 주인공은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실존 인물이죠. 독일계 체코인 사업가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요, 나치 부역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나치 당원이었어요. 본래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업가로서 술과 여자, 파티, 아주 그런 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속물형 사업가였습니다. 선한 일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공장에 유대인들을 싼 노동력으로 들여다가 일을 시키던 사람이었는데 그 유익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가 12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했죠. 그 의인 아니었어, 본래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죠. 내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내가 있는 것을 가져다가 더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나치 당원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국제법에 따르면 나치에 일을 했던 사람은 지금도 공소시효가 없어요. 지금도 있다 그러면 80이 됐던 90이 됐던 100세가 됐던 붙잡아다가 법정에 세웁니다. 그게 지금 국제법이에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나치 당원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는, 오스카 신들러는 나치 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의 묘지가 예루살렘에 있다. 유일하게 나치 당원 신분으로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묻혀 있는 사람이 오스카 신들러.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박해받았던 1200명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이 오스카 신들러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오토 아돌포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가정적인 아버지였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가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600만 유대인 학살을 주도하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 그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치들이 패망하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 정부부가 그를 납치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고 재판에 세우죠. 그때 야,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국가가 시켜서 일을 했을 뿐이지 나는 공무원일 뿐이다. 공무원이 국가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는 끝까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세상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해. 그래서 의롭다 인정함을 못 받아.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피공로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졌느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코미디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개그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세계의 코미디 그리고 개그하기가 제일 힘든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냐? 안 웃어. 안 웃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코미디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은 이주일 씨도 했다. 그렇게 국민들을 기쁘게 했던 이주일 씨도 대한민국에서 코미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왜? 안 웃어. 원래 코미디가 여러분 슬래스틱,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분장을 해서 웃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스탠딩 코미디예요. 그냥 마이크 붙잡고 얘기를 하면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웃어. 슬랩스틱 코미디가 아니라 스탠딩. 그냥 서가지고 그냥 마이크 붙들고 몇 마디 하면 그냥 웃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웃으려고 온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웃어. 우리나라는 이를 악물고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웃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인이 하루에 몇 번 웃나 그 통계가 있나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어느 뭐 웃음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한국의 성인은 하루에 15번 웃는데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15번은커녕 내가 한 번도 안 웃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애들은 갓난애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웃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중에 뛰었다 내려도 웃어. 어른들은 손주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럽다 앉아 있어라 그렇게 안 웃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아이들과 함께 웃는 부모래요. 가장 좋은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웃는 부모라는 거야. 가장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웃는 선생님. 가장 좋은 남편은 아내와 함께 웃는 남편. 가장 좋은 아내는 남편과 함께 웃는 아내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얘기 안 해도 알아. 표정 보면 알아 내가 여러분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심각하고 예수를 믿어도 우울하게 믿어. 아니 왜 이러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나이가 꽤 되셨더라고. 근데 이분을 내가 왜 좋아하느냐? 늘 웃어. 이분은 송창식 씨는 늘 웃어. 젊었을 때도 웃었고 지금도 웃어. TV에 나올 때마다 나올 때 이미 웃어. 그래서 그 노래 가사에도 있어. 언제나 웃는 멋쟁이. 그래서 내가 이분이 잘할 때도 곱게 자랐나 유복하게 자랐나 이렇게 봤더니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웠대. 너무너무 어려웠대. 음악은 재능이 너무 좋았는데 레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콩쿨 대회에 나갔다가 그 실력을 아깝게 여긴 그 주최 측 대학의 학장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2년을 노숙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쇠시봉에서는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이불이 없어서 피아노 덮개, 빨간 피아노 덮개를 덮고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웃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 근데 그분보다 안 웃어.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뻐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근심하고 애통하면 울면 세상이 기뻐한대. 예수님 그걸 아셨어. 그런데 그 근심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지적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책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지적과 정죄가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법 어겼다고 뭐라고 했죠. 예수님 책 잡을 것 없으면 예수님 제자들이 정결법 깨끗하게 씻지 않았다, 음식을 함부로 집어먹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종교적인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이루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큰 기쁨이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된다는 거야.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한날 한날 살아야죠. 저는 우리 집사님이랑 결혼해서 살면서 애들 키우면서 막 집사람한테 막 짜증내고 막 성질내고 애들한테도 막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 뒤끝이 없어. 그때뿐이야. 그리고 난 또 잊어먹어. 아주 속 편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 짜증 낼 거 다 내고 성질 낼 거 다 내고 자기는 잊어먹어. 그리고 식구들이 좀 그러면 자기는 뒤끝이 없대. 하도 그러니까 한나는 우리 집사님 날 불러다 놓고 그러더라고. 뒤끝까지 있으면 인간이냐? 뒤끝까지 있으면. 우리들은 뒤끝도 없어야 되고 앞끝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안에서 자꾸만 굴리지 마. 키우지 마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밉다 하지 마세요. 사람도 밉다 하지 마세요. 세상도 밉다 하지 마세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면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복수라고. 자기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게 하는 것이 복수가 아니고. 여러분 밉다 하면 미운 사람 닮아가? 그 시어머니 밉다 그러면 시어머니 닮아가는 거야. 며느리 자꾸만 밉다 하지 마세요. 며느리 왜 밉다 하는 거야, 여러분. 너 요즘에 뭐 해 먹냐? 반찬 뭐 해 먹냐? 반찬 뭐 해 먹는지 왜 관심을 둬? 반찬 해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고. 요즘 반찬은 반찬 가게에 맛있는 거 많아. 뭐 해 먹냐 묻지 말고 반찬 사 먹어라. 돈을 주면 더 낫지.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왜? 안 해 먹는다고 뭐라 하고 밉다 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을 사람을 참 미운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는 또 어떻게 알았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예수님 시대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제우스 신전이 있고 무슨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 중에 제일 으뜸신이 누구야? 제우스지. 제우스 신은 얘기 들어봤지 여러분? 제우스 신에 들려있는 게 있다 여러분. 제우스 신, 그 시대 최고의 신의 손에 들려있는 게 있어. 뭐가 들려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뭐가 들려있는 거죠? 번개입니다. 번개. 제우스 신을 상징하는 것은 번개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이게 동상이 번개를 손에 쥐고 있다. 아, 이거 제우스구나. 이렇게 연상하면 돼요. 제우스가 왜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들고 있겠냐고. 번개 치려고, 번개 치려고. 누구에게 치려고? 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에게 치려고. 그게 제우스예요, 여러분. 예수님 손에 번개 들려 있어요? 안 들려 있잖아.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지. 번개가 있지 않단 말이야.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된다?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기독교의 사랑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믿음 좋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거는 말 안 해도 우리가 알아. 그걸 모르겠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는 사랑이라고. 사랑이 충만해야 돼. 이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추운 겨울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호빵으로 살아갈까? 오뎅으로 살아갈까? 그럼 날씨 따뜻해지면 또 뭘로 살 거야? 우리는 춘하 주동, 추우나 더우나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은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 다 똑같더라고. 미국 MBC 방송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드라마 중에 This is Us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 주인공이에요. 흑인 주인공이 나이가 36살이겠지? 36살 되던 해에 어느 집을 방문해서 방문을 두들겨. 그러니까 집주인이 시끄럽게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나가봤더니 한 건장한 흑인 청년이 서 있는 거야. 당신이 아무개냐? 집주인이 내가 아무개다.
나는 당신이 36년 전에 소방서 앞에 버렸던 아들이다. 당신이 그때 나를 버릴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잘 컸다. 양부모 잘 만나서 교육도 잘 받고 잘 컸다. 그렇게 느닷없이 와서 36년 만에 버린 아들이 찾아와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에 잠깐 들어올 거냐 그랬더니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는 말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 아버지가 기대 안 한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 당신한테 욕해 주러 왔다. 해라. 그 아들이 욕을 하고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문 닫고 욕을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문이 다시 열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해? 뭐라고 했을까요? 손녀들 만나볼래요? 그러잖아. 손녀들 만나볼래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갈 때 손녀를 보고 싶으셨던 거지. 그 말은 뭐야? 우리 아버지 용서한다는 거지. 그런데 속에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쏟아냈지만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손녀 있으니 손녀 보러 가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아들이 36년 동안 그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 더 오래 사는 동안에 계속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었겠지. 그러나 그는 36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미움을 그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사랑이라고 대답해야지. 속으로 또 호빵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 이 추운 겨울을 무엇으로 살아가겠어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왜? 인간은 자기 먼저라.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나도 살고 사랑을 받는 상대방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지금은 슬프고 근심이 많고 어렵지만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죄인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타락했다 놀아 나오신 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